찾겠습니다. 이사야 10장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셔서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20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남은 자. 어떤 자가 남은 자냐? 큰 심판과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를 성경은 남은 자다라고 하는, 남은 자.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나 사회에서 항상 떠나는 자와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와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하는 남은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냐면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라는 문제.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거기에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남은 자가 과연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좀 부정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남은 자라 그러면 부정적인 면이. 그래서 남은 자로서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혀서 많이 죽었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 2차 대전에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남은 자가 되었다는 그것은 개인이라는 말과 동일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 남은 자, 개인, 이런 어떤 그 의미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그런 과거를 잊어버리려고 생업에 몰두를 하는 겁니다. 일에 몰두합니다. 왜? 그럼 또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랬더니 겉으로는 그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사실 성공했고요. 그런데 그 과거가 잊혀지더냐? 잊혀지진 않는 겁니다. 문득문득 생각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왜? 죽어간 주변의 그 동료들. 그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잊으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성공은 했는데, 근데 그것이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이 사람은 좋습니까? 남은 자들은 슬픔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살아있는 동안 즐거움과 슬픔이 항상 공존하는 겁니다. 남은 자에게는. 슬픔과 즐거움이 공존합니다.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슬픔과 즐거움을 공존하면서 살아가느냐? 왜 잊지를 못하느냐? 왜 이렇게 죄책감이 시달리느냐? 살아남지 못한 사람. 남은 자들 말고
살아남지 못한 자들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올바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들은 올바르다. 남은 자는 부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죄책감을 갖는. 그래서 슬픔과 즐거움을 공존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죠. 왜 선택하십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에 본을 세우기 위해.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한 민족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왜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가야 하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또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광야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조상들의 모습을 봤으니까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역시나 우상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아수르로 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그래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땅의 면적으로 말한다면 강원도 정도입니다. 아수르는 대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때린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갔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드셔서 이스라엘을 때리시지만은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20절,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도구로 쓰임받던 아수르를 통하여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니까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픈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진짜게 의지하리니 21절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서 때리시느냐? 왜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시느냐? 20절, 21절 말씀에 나와 있죠. 20절 끝에 보면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다시 말하면은 21절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시면 남은 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허락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십니까? 왜 우리로 망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가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난다면은 하나님은 그 시험을 피할 길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역사에서 아수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존재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조차. 우리 24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10장 2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 뭡니까? 배맞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수르의 몽둥이가 아프고 두렵지만은 지금 아수르가 치열하게 공격해 오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아픔이,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곧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다. 곧 끝이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지나갑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25절 말씀 보실까요?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오래지 아니하여. 오래지 아니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때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래지 아니하여서 내가 불을 그치겠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영원한 게 아니란 거죠. 잠깐.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라는 말은. 그리고 아수르는 멸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내라라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실까요? 27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무거운 짐이 벗어진다. 그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지금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아수르의 그 몽둥이로 맞으니까 견디기 힘들 만큼 지금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날은 있다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이 떠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멍에가 벗겨지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은 있는 점 있습니다. 그 날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날은 있는데 우리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막대기 앞에 우리는 곤란한 일을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날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며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강한 나라였어도 역사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 조그만한 유다는 어떻습니까? 한때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은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견뎌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서 20절, 21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좀 흔들립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자기를 때리는 환경이 두렵지요. 아수르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 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대상을 찾았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거죠. 지금 당장 아수르가 무섭다고 아수르를 하나님 좀 섬긴다면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래 아수르 의지하고 잘 살아봐라.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이 강대국이잖아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때리면은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더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애굽이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애굽이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아수르를 섬기느냐? 아수르를 섬긴다고 해서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순간은 방법이 되겠지만은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그 때문에 더 큰 재앙이 오는 거죠. 애굽을 의지했다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그런데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풀려났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온 그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이 남은 자다.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에 관한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워낙 똑똑하니까 이 바벨론은 다니엘을 바벨론의 관리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훈련받는 그 과정이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 왕을 의지합니까? 하지 않죠. 자기들이 의지해야 할 진짜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니엘은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드러냅니다. 그 공포스러운 그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바벨론 왕에게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머리 숙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처량하잖아요. 요셉이 애굽을 의지한 적이 있습니까?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애굽 총리로 애굽을 다스린 자가 되어도 그는 하나님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감옥에서도, 궁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요셉이 바벨론과 애굽에서 살아남으려고 자기를 때리는 자, 애굽과 바벨론에게 굽실대면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의 조상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고 목숨을 구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고통스럽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그들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남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냐? 세상이 말하는 그런 남은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가 될 것이냐?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를 예수님께서 의지하십니까? 신문 받으셨을 때에 그 채찍에 살까지 찢어나가는 그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빌라도를 의지합니까? 만약에 그럴 계획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전에, 체포되기 전에 대제사장하고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타협을 했을 겁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타협하지 않냐. 자신의 생명은 구걸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의 죽음조차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잖아요. 그분의 그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남은 자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로마서 11장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십시오. 또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남은 자로서의 슬픔을 가진 그런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다함으로써 은혜로 남은 자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